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충성된 자가 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을 해서 항상 우리 교회가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부흥을 우리도 이루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데에는 글쎄 많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12 제자,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무리들이 같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7 충성된 직분자 7명의 집사를 세우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니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되어도 이 모든 게 질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가 잘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명의 충성된 직분자.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정말 말씀이 흥왕해가지고 부흥하는 데에 있어서 이렇게 충성된 직분자 7명의 집사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를 세운 배경에는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일도 해요. 저 일도 해요. 구제하는 일도 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해야 되고, 근데 부흥이 막 베드로가 3,000명, 5,000명씩 막 하니까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주님의 일을 하긴 하되 그러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에 소홀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성되게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면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된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또 일반 사람들 평민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이 도를 허다한 무리들이 따랐다, 복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권세가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움직이게 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제사장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구약의 제사를 맡고 유대인의 중심에 있는 제사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도들의 그 무리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 자존심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와 말씀에 전부하여서 사도들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세워지니까 제사장까지도 따르고 다른 평민들도 다 백성들이 함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에 있는 동안 돈이 있어야 잘 살고 명예와 권위와 무언가가 있으면, 높은 지위가 있으면 잘 사는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실상을 보면은 세상은 사실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돈으로 속이고 명예로 속이고 지식으로 속이고 세상의 다른 것들로 속이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합니다. 잘못된 걸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영원한 생명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의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십자가잖아요.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지옥의 권세가 얼마나 펄펄 끓고 있는 그 권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데에 있어서 그냥 아무런 값어치 없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인가요? 우리는 날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다하는 사실을 여기에 가치를 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나요? 잘 살고 많이 돈을 쌓아놓고 맛있는 거 풍족하게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그거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잘 먹으면 그때뿐이지 내가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복된 사람이 무엇인지 팔복에 대해서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정말 복되고 잘 사는 사람은 무엇이냐? 먹고 배부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온유하다는 것은 사람 앞에 착하고 순하고 구실거리고 마음 온유하고 이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온유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온유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거기에 굽히는 사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 이론과 지식과 상황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그 말씀에 압도되어서 복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상당히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온유한 사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정말 온유한 자로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압도되어져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하는지,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다는 우리는 잘 살려고 해도 그 잘 사는 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삶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요. 제가 우리 교회 옆 뒷면에 자꾸 다른 풀들이 자라고 또 그래서 뭐라도 좀 심어놓자 해가지고 몇 년 전에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사과나무 심고 포도나무 심고 대추나무 심었습니다. 세 가지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 두 해이 지나면서 이제 셋째 해 됐는데 셋째 해 되니까 역시 열매가 사과 나무가 지금 한번 끝나고 봐보세요. 비탈들 너무 쳐다보면 굴러떨어지고 전부 일찍 있어서 보셔요. 사과나무 열매가 얼마나 주렁주렁 열렸는지 전부 다 그냥 막 가지가 다 휘어가지고 땅바닥에 다 닿았어요. 와, 엄청나요. 나중에 저기 엮으면은 하나씩 따드시기 바랍니다. 대추도 지금 막 나무가 얼마나 튼실하게 자라는. 그런데 포도나무가 이상한 거. 첫째는 가지가 이렇게 좀 뻗어가지고 줄기가 쫙 뻗더니 열매는 없고 줄기만 뻗는 거예요. 둘째 해, 셋째 해 되니까 지금 다 쓰러졌어요. 이상하다. 비탈면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제가 거름을 깊이 주지 않고 겉에만 좀 줬어, 사실. 그러니까 사과나무 이거는 됐는데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에 비유했어요.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은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이 포도나무가 시들었는데 왜 시들었을까 보니까 이 땅이 깊이 온유한 자가 된 것처럼 마음이 부드럽고 마음이 옥토밭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진 거예요. 시들어버렸어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온유한 자가 되어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복받는 사람이 되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도 이러한 샘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고 낳는다? 그러면 그때 당시 법으로는 돌의 펠매에 던져짐을 당하고 불에 태워 죽이는 아주 심각한 형벌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너에게 수중에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지금 처녀인데
애기가 들어섰다고 하면 이제는 사람들한테 들키고 걸리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온유한 심령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떤 사람에게 그냥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복받을 사람,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온유한 자는 땅이 이제 그런 자에게 뭐라고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 땅 복부인이 된다는 말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집도 사고 땅도 넓혀지고 그런 축복일까? 그렇다면 이 부동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장악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축복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먼저 내 안에 맺혀져야 땅의 것은 그 결실로 나오는 증거의 한 표현이지 이 내면의 것은 나는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겉의 것이 잘 되어지고 겉의 것이 잘 풀어지면은 우리는 속는 겁니다. 내 영혼은 그렇지 않은데 내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내 영혼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세상의 것으로 잠시 잠깐 어려움이 극복되어지고 세상의 것으로 축복이 되어진다면 그건 우리가 속는 거예요. 주님은 진짜 얼마나 아브라함을 육적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욥을 육적으로 회복시키고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 이전에 영적으로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 주님이 쓰신 사람이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쓰시고 주님이 정말 필요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지경이 넓혀지는 사람, 그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에 의해서 쓰임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자랑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기업이 땅이 기업이 넓혀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힘들고 저기가 더 힘들고 왜 그래요? 세상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의해서만 되어집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다 오락실 가는데 막 오락실 막 비싼 거 막 합니다. 저는 용돈이 이제 좀 제한적입니다. 서울에 부산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막 오락실 친구들은 막 용돈 막 엄청나게 많으니까 오락을 막 게임을 막 그 학교 끝나고 나서 오락실 가서 막 30분 1시간씩 하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저는 용돈이 이제 많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있고 어느 날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하고 싶고 또 그렇다고 또 뭐 훔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 어린 나이에 생각해낸 게 길거리 동네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떨어진 동전이 있나 보자. 그래가지고 오락실 가기 전에 저기 골목길 다니면서 동전 하나 그거면서 해가지고 찾으면은 그걸로 오락 한판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하려고 그런 어리석었던 모습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죠? 게임 하려고 돈 하면서 동전 찾아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제가 그렇게 어리석었어요. 그 어리석은 자를 주의 종으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참 기적인데, 그런데 지금 커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은 돈 하면서 세상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가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내가 내 속사람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게 정말 하나님이 복받는 자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주님께 쓰임받는 자는 복이 있어서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러면서 땅의 것도 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직분자다. 직분자는 뭐예요? 그 교회에서 특별히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뜻이죠. 그죠?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 이런 직분자들은 직분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직분을 받았죠. 그죠? 우리 중에서 우리 김옥기 성도님만 이제 얼마 전에 나오신 연세가 88세 되셔서 늦지막하기지만은 그래도 지금 나오셔서 10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새해를 받기까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9월달, 10월달 2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한 달 정도 했는데 너무 잘 배우셔요. 예. 그래서 너무 잘 하시지만 세례 받고 끝이 아닙니다. 연세가 88세 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 세례 받고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더 열심히 해서 내년 후년에는 집사도 받아야죠. 그죠? 집사도 받으시라고 제가 오면서 말씀 본명 드렸어요. 세례 받고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성령 충만하여서 믿지 않는 자녀들 믿고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시편 73편에 찬양 대장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73편에 은혜로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순종하는 악인들은 세상에서 잘 되어지고 주님을 뜻을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저는 왜 제 일은 풀려지지가 않습니까? 이렇게부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시편 내용을 보면은 잘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 안에 사실 내가 고민하는 그 내용들이 성도로서 고민하는 내용들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릴 때에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73편 19절을 보면은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을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악인들이 지금 잘 되어진다고 해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원망할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날에 멸망하고 졸지에 황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지만 우리는 잠시 잠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의 길을 걸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붙드시고 세워주시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때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 가운데서도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다시 찬양을 그를 기도의 명을 바꿉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또 찬양 대장으로서의 사명을 담당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그것이 온유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여 주님께 쓰임받음으로 우리의 지경이 우리의 땅이 넓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육신의 땅의 것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는지 몰라요. 집도 하나님이 새기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사업과 일터의 모든 일거리도 하나님이 정말 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시도록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딱 답이 나와요. 주님께 쓰임받으려고. 할렐루야. 주님께 쓰임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 중심을 갖고 준비하면서 쓰여지고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미 천사로부터 알려진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라. 부르게 하라.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리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에 백성들의 그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그냥 지팡이 땅땅 두드리면서 구원받으라 이렇게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 이름을 받고 어떻게 순종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때요? 십자가에 가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구원이라는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피를 흘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아가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악에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에, 초대교회 당시 환난이 얼마나 많이 극심했었습니까? 그 환난이, 더 큰 환난이 더 집중적으로 또 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침륜에 빠지지 말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 말씀.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예수의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죽도록 주님 앞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순종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 사랑을 그냥 받고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가볍게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끝나야 되나요? 아니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씨앗을, 생명을 얻은 자라면은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의 생명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과 그 믿음, 그 충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 예수님의 충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뭐예요? 목숨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목숨을 너의 구원을 위하여 주었으니까 너도 너의 생명과 너의 시간과 너의 목숨을, 너의 삶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 말이라도 해야 됩니다. 일단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 위에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놓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왜 그러느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숨을 세상 헛된 곳에 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명예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목숨이 되지 말라는 것이고, 면류관을 얻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지 말고, 또 자연 수명하여 죽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사고 나서 죽지 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죽도록 순종하라는 것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투자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자연사 하면은 이제 때가 됐는가 보다 하고 가는
그런 목숨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지 내 목숨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시 화답하면서 나도 주님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목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병들어 죽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드리다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질병이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병 때문에 죽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사고 나서 죽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께 내 목숨을, 내 삶을 드리면서 내 삶의 삶이 생애가 마감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아무것도 충성되게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슬픔을며 이를 갈며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직분까지 받으면서 충성되어 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삶을 산다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진짜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후회하지만은 믿고 직분 받은 자가 하나님께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더 큰 후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 악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나쁘고 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대부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말씀드린 1달란트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충성되지 않은 1달란트를 향하여서 그 종을 향하여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습니다. 너 정말 악하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이번에 그 목회자 성회에 가서 4일 동안 기도하면서 받은 메시지의 내용이 너가 얼마나 악하고 게으른 목회자인지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너무나도 악한 종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열심히 땀 흘리며 뭘 한다 하더라도 저는 너무나도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회개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먼저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게으른 것을 충성되이 나아가려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실상 괜찮나요? 어때요? 낯으로 볼 때 이 정도면 충성된 사람이지 할 수 있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에서 보세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는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는 일에도 목숨을 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귀중한 목숨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목숨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충성된 믿음이 없으니까 작은 문제에도 시험 걸리고 작은 문제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 우리의 열심이 다시 새롭게 되어집니다. 가끔 어떤 공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식이나 입학식에 참석하다 보면은 항상 하는 의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태극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태극기를 쫙 하고 음악 틀어주죠. 그죠? 붕.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쫙 하면서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짐하는데,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충성한 사람을 순국선열로 해서 정말 높이고 또 보장하고 유감자라고 하고 챙기려고 합니다. 존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충성된 직분 자리에서 떠나 있는 존재입니다. 유다서 1장 1절 하셨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지금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 자기의 자리와 지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타락한 천사는 영원한 결박과 흑암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9월달은 9월 마지막 주에 순교자 기념주일이고요. 10월달의 마지막 주에는 우리 종교개혁주일이 있는데, 10월달에는 그 말씀의 개혁을, 말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고, 9월달에는 순교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충성과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믿음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요한계시록 2장 10절 뒷부분 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부터 같이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시고 직분자가 되시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고 땅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육적인 축복들이, 예비된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